1919년 4월 4일 익산에 남전교회가 있어요. 남전교회가 조직한 만세 시위대가 솜리장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이 사방 갈대로 심리가 덮여졌다, 그렇게 덮인 늪지. 그래서 가을이면 갈대꽃이 만발했기에 익산을 과거에는 솜리라고 불렀어요. 갈대꽃이 솜처럼 모였다, 그래서 솜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솜리의 솜자를 이 사람들은 솜리, 리자를 써서 그래서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일이가 솜리 같은 말입니다. 4월 4일이 솜리 장날이었어요. 시위대 맨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문용기 남전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일경이 그 팔을 쳐서 손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그분이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왼손으로 짚고서 또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자 왼팔을 또 잘라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그 시간까지 이분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남전교회에서 4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곳에서 또 2분의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이 3.1운동에서 수천 명이 살해되고 투옥되어졌어요. 집은 불타고 교회도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주권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빛을 되찾았다. 광복이에요. 그래, 엊그제 금요일이 광복절, 광복 80주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찾은 광복이에요.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서서 배신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사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그리고 사대교회예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BC 6세기경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는 대부분 로마 황제의 신전과 제단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신전과 제단이 있다는 뜻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공창으로 공개적으로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 아르테미스 신,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 이 당시에 기둥이 있는데 남자 5명이 팔을 벌려야만 할 정도로 큰 크기의 기둥들이 저렇게 신전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의 종교와 유대교와 기독교가 막 혼합되어진 혼합 종교의 본산이에요. 그러면서도 양털이 유명했고, 양모를 가지고 최초로, 세계 최초로 빨간색으로 물을 들이는 염색으로 유명했어요. 빨간색 물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해발 450m 절벽 위에 아주 아크로폴리스처럼 저렇게 성체처럼 세워져 있었고, 아래에는 넓은 평화와 강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를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여기까지 못 올라오지, 졸고 있는 거예요. 경계심에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사 하나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려요. 밑에 있던 군인이 보니까 투구 때르르 굴러 내려오는데, 저기가 저들의 급소구나. 거기로 쳐들어가가지고 일시에 무너졌어요. 그리고도 이후에 게르만 고트족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한 도시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도시는 잠자고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7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7뼈를 붙잡고 계신다. 7뼈는 교회를 말해요. 7이라는 숫자는 그냥 7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 완전한 교회를 통치하시고 붙잡으시는 분, 그분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었다. 너 죽은 자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나이니까 20살 요때쯤 됐는데, 용철이라고 하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우리 동네 강가에 있었는데 강가에다 포장마차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20살 된 애가 술집 포장마차 한다니까 엄마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 이 친구가 제추제를 마셨어요. 3개월 동안 완전히 말라서 죽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가서 봤는데 대꾸챙이처럼 말랐어요. 근데 의사도 방법이 없다 그래요. 말라 죽었어요. 갔는데 살고 싶다 통곡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살았다고 하는데 산 것처럼 보이는데 죽는 거예요. 죽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2절을 다시 보시면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뜻이 더 정확해지고 세 번역으로 읽으면 완전합니다. 한번 앞에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을 본문 그대로 헬라어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세 번역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헬라어적인 표현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너 스스로가 깨어나라. 또 다른 의미는 네가 깨어나서 잠자고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깨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이 깨어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자들을 깨우라 말씀하세요. 과거 성탄절에 전나무 베어다 교회에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따뜻하고 수분이 있으니까 새싹도 나요. 산에 있는 전나무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나요. 추웠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저 잎이 다 마르고 떨어져서 죽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겉으로는 생생한 것 같은데, 개인의 신앙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자세히 보니 너 죽어있다. 죽어있는지를 죽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조지 바너가 쓴 개구리,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뜨거운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펄쩍 도망가거든요. 그러다 개구리를 잡아서 찬물 속에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저렇게 쫙 펴고 따뜻하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더 가열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푹 익어 있어요. 사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조지 바너가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를 쓴 것은 현대 교회를 표방한 거예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 있는 교회, 또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도 쇠퇴해가는 교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 교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비전을 써놨고, 우리 오늘 김대현 집사가 저 비전을 읽었는데 저렇게 시퍼렇게 써놓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상황도 없고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비전만 세워놓고 저거면 됐지 이러면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교회. 살아있지만 죽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신앙의 정체성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한국교회도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나 죽어있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해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푹 익어서 죽은 신자들,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따뜻함에, 그 쾌락에 발버둥 치지도 않고 영혼과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개구리 같은 죽어가는 신자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늑대 잡는 방법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 피를 묻혀서 얼리고 해서 얼음 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럼 피냄새를 맡고서 저 늑대가 와가지고 계속 얼음을 핥어요. 핥다가 그 날카로운 칼에 혀가 비어 있는데 이미 혀는 얼얼해져 있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혀가 끊어져서 피가 철철 흘리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칼날을 핥다가 죽어가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동화되어져서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속을 들여다봐라.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전래 동요 있어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장꾸러기. 세수한다. 못쟁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 다음 뭐라고 물어요? 죽었니 살았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넌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네가 죽어 있다면, 아니 네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나서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지금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한번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세번역 한번 띄워보실까요? 세번역 거기 깨어나라 거기 부분. 그래요. 그냥 2절 말씀 같이 한번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깨워라. 깨워라.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중국의 정치가 중에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선지선각자가 있고 후지후각자가 있고 부지불각자가 있다.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알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끝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선지선각자라면 아직 깨어있다면 후지후각자 늦게 하는 사람을 깨워야 될 것이고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부지불각자 끝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기어코 깨어내서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나는 사람들, 먼저 깬 사람, 나중에 깬 사람, 그리고 끝내는 깨우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이들이 역사를 써나갔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40대 나이 때 100억의 자산이었어요. 1907년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자 답답한 마음으로 평양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이분이 상투를 메고 평양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들었어요. 선지선각자의 도산 안창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이 확 들어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온 국민은 정신을 차리고 썩어빠진 구습을 벗어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에, 이 말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끊고 상투를 자릅니다. 사지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보다 14살이 어려요. 근데 그 손을 붙잡고서 내가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 중에는 나중에 나라를 광복할, 나라를 빛으로 회복시킬 영웅이 반드시 있다. 그런 마음속에 그 어린 친구들을 향해서 존댓말을 써요. 43살에 이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요.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평양 거리를 헤매다가 산정면 거리에서 한석진 목사가 외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들어요. 이 산정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믿냐면 예수님 믿고 2달 만에 오산교회를 지었어요. 학교도 짓고 오산교회도 짓고, 그리고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서울 총감부 구치소에 수감되어져요. 끔찍한 고문을 다 겪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고문 속에 이분에 대한 전기를 쓸 때 내가 여기 구치소에 갇혀 그동안 수없는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힘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벌써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그 고난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분이 구약 성경을 20번이나 읽어요.
이승훈의 전기를 쓴 오병학의 기록을 보면 김인현 독립운동은 남강 이승훈 한 사람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분이 이걸 주도했고 이걸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3.1운동이 남강의 작품이었다면 그의 일생은 곧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유고를 해부학 생리의 표본으로 만들어라. 내 유고를 해부해서 생리학 표본으로 만들어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땅속의 씨앗은 자기의 힘으로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온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각자예요. 이분들이 후각자예요. 자신이 깨어나고 남을 깨웠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명령형으로 세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받은 그 복음, 네가 받은 그 은혜, 네가 불렀던 찬송, 네가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딱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끝에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딱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처음 만나니까 막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비밀이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 시간이 사라졌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기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주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세요. 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가? 지리산에 올라갔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있답니다. 반드시 지리산 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데, 지리산 길을 잃었을 때예요. 지리산은 워낙 높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길을 잃으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8시간을 내려오면 반드시 민가에 도달하게 돼 있대요. 지리산은. 문제는 체력이 고갈된 거예요. 내려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꼭 한 가지 가져가라는 거 있어요. 이거 오늘 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꼭 하나를 가져가라. 그리고 꼼짝하지 말고 그 가져간 것을 힘껏 사용하라. 이게 새로 나온 호루라기예요. 호루라기를 부르라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면 지리산 어느 곳에서든 호루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산장이 있답니다. 그 산장지기들은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거기를 찾아가라. 거기에는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호루라기를 불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늘의 호루라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CBMC 갔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동행을 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분이 뭐로 중얼중얼 올라갈 때마다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도 된다.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계단을 걸어가지고 올라가는데 5층, 6층까지 집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이러고 중얼중얼 하면서 저도 중독이 돼버렸어요. 중독이. 한 번만 다시 해보시겠어요?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된다,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늘의 소리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호루라기를 갖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들었던 거 뭐냐?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의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대하심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이 당시에 이 사대교회는, 사대 지역은 양모를 빨갛게 물들이는 것이 아주 유명하다 그랬어요. 최초로 이렇게 염색업을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조신이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음녀 하는 것은 여자를 낮추고 비하하려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음녀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로마의 시조신은 여신이지. 그러니까 그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신의 이름이 키벨레예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키벨레의 별명이 위대한 어머니예요. 위대한 어머니. 그래서 사제단 중에 키벨레를 섬기는 사제단들은 그 여신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주겠다고 스스로 거세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키벨레의 제사의식 중에 하나가 황소를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그 밑에 흰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 황소의 목을 땁니다. 피가 확 쏟아지면서 그 하얀 옷이 빨갛게 물들어요. 이게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키벨레 의식을 봤으니까. 키벨레 의식에 하얀 옷을 입고 서가지고 황소가 목에서 펄펄 끓는 피가 쏟아져서 빨갛게 물드는데 그렇게 키벨레 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흰옷을 입고 글쎄 보배로운 그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그들이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의의 옷을 줄 것이다. 그 생명록에서 내가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혼합된 종교와 혼합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적용점이 2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깨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깨어날 때예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여전히 충성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교회, 아직 깨어있는 교회, 아직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기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지난 수목금 CBMC 한국대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익산 기독실험연합회의 지도 목사가 됐어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CBMC 이렇게 봤더니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그래서 사업과 산업을, 기업을 예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비즈니스와 일터를 그리스도께 연결한다. 커넥팅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여기 갔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다 기독 실험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이 목사님들 모임은 좀 설렁설렁해요. 쉬는 시간도 넉넉하고. 그런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1분도 없어요. 그냥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져요. 화장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갔다 왔다 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큰 시험에 들었었어요. 목사님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먹을 거 싸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 강의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부분 없다가 밥 먹을 때만 귀신같이, 귀신이라는 표현은 빼고 밥 먹을 때만 나타나고. 그런데요,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 한 분도 이 로비에 앉아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 8시부터 10시까지 전부 앉아서 계속 간증이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설교가 일어나는데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계속 그런 시간을 해요. 이제 제가 지도 목사니까 이제 팀 나눠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게 표준어예요. 찌끄러기 시간, 찌끄러기 물질, 찌끄러기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 최고의 충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동의했어요. 다 동의했어요. 제가 찌끄러기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순수 표준어더라고요. 찌끄러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찌끄러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한 뭉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끄러기 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분의 충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지, 그거 아니에요. 깨어난다는 게 뭐냐 하면 찌끄러기 신앙에서 이제 내 중심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깨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직 살아있느냐? 살려라, 살려라. 작년에 우리가 족구대회를 했어요. 족구대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뭐냐 하면 살려, 살려였어요. 살려, 살려. 족구대회 하면서 이렇게 공이 떨어지면 막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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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여야 될 말이 뭔가? 살리란 말이에요. 기도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살려라, 살려라, 살려라. 찬송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면 살려, 살려, 이것이 외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살려, 살려. 충성, 헌신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살려라, 살려라. 주와 동행하는 삶이 아직까지 찌끄러기라도 남아있다면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죽어가는 신앙이라도 지금 살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나야 될 때예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 죽었다라고 아재 판정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는 게을러졌어요. 사대교회는 태만해졌어요. 세상 물결이 밀려왔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일순간에 망했어요. 한국교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망했나? 70년대, 80년대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들어봅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그 당시에 쓰여진 설교집도 읽어봅니다. 이 신학을 한 목사로서 좀 기가 차요.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되게 애매해요. 이게 조직신학도 아니고 성서신학도 아니고 설교학 점수를 준다면, 제가 여러분 우리 교단의 설교학 교수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원장이고 신학대학 학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학을 오랫동안 강의해 왔어요. 제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설교학 점수를 준다면, 설교학 교수로서 점수 준다면 과락이에요. 다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오늘날 똑똑이들은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 뽑으라 그랬더니 진짜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얼마나 흔들면서 기도했는지 소나무가 뽑혔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그 기도를 살려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사는 똑똑하고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모르는 것이 없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 사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경험이 없고,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밤새 부르던 찬송이 사라졌다면 다시 깨어나서 나도 깨우고 남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찌끄러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고, 주머니에 헌금 꼬깃꼬깃 했던 거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드릴 때가 아니라, 내 충성과 헌신과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폭적으로 내 중심으로 드려지고,
그동안 놓았던 손길이 있다면 다시 손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죽었다라는 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깨어나고 있구나, 그 칭찬을 하늘로부터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강 이승호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지 이분이 건강이 쇠해졌어요. 장로님 그만하세요. 장로님 그만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 말이 옛날 말이라 제가 한번 써놔봤어요. 정양한오라다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죽으면 어찌하게? 70이 된 녀석이 아무려면 오래 살겠소. 목숨 붙는 날까지 일하는 것이 수지지. 이게 정양한오라가 편히 쉰다 이런 뜻이에요. 편히 쉬다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게? 70살 된 녀석이, 이건 우리는 그냥 녀석이란 뜻이에요. 아무렴 오래 살겠어? 목숨 붙는 날까지 일하는 것이 수지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 젊을 때 네 힘 다하여라.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손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렸으니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 호루라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만약 일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신다. 사대교회는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2번이나 잠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망했으니까요. 졸고 있을 때 뜻밖의 시간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끝에 몰린 것 같은 분,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나는 끝났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고 인생을 즐기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세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80주년 8.15 광복절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네 장터, 여기서 지령리교회 교인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어요. 유관순 열사의 부모를 비롯한 여러 명이 여기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유관순 열사도 자기 부모가 눈앞에서 죽었거든요.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3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어요. 갇혀 있는데도 독립만세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외경들이 끌고 가서 두들겨 팼어요. 몽둥이와 곤봉으로 다 무차별 타격을 했고 물고문을 하고 장시간 강제 기립을 시켰어요. 제가 천안에 있는 독립문을 아이들하고 갔었어요. 갔더니 이렇게 강제 기립하는 곳이 있어요. 칸막이를 이렇게 막고 놓고서 문을 탁 닫으면 앞이 캄캄해요. 들어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거기 강제 기립을 시켜요. 보통 3, 40분 지나면 거기서 기절한 채로 서 있는다 그래요. 몽둥이, 곤봉 얼마나 들겨 팼는지 골절과 뇌출혈, 장기 손상으로 그리고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17살 나이에 죽었어요.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꿋꿋했고 어떤 폭행에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AI가 만든 유관순 열사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보여줬어요. 저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나이에 숨을 거뒀어요. 대한독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어요. 결과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 2025년 나라 살림이 전 세계 13위예요. 1.7조 79조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다 2,488조 원이더라고요. 군사 강대국이에요. 세계 군사력 5위예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으로 다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외국에 옛날에는 잡지에 외국 여성들을 썼었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다 잡지에 표지 모델이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네덜란드 그 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아내랑 이렇게 여행하다가 네덜란드 대학 교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면서 문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우리나라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제목을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듣다가 빠칭코 그랬더니 맞다고, 빠칭코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 사람도 문학을 하면서 빠칭코를 알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셔서 죽어가던 신앙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우리 신앙의 광복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강 선생이 상투를 자르고 신앙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듯이 개개인이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날, 그날이 오늘이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육사의 시예요. 이육사의 본명은 이월록인데 저분이 그 일제 때 저항신이에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받은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명이 탄생한 거예요. 1944년 43년 문장지에 이분이 시를 발표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어요. 광야 시는 이렇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는 이런 시입니다. 1절 1년에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거죠. 이 연을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차마 이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연을 보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눈 내린다는 건 고난의 암흑기예요. 거기서도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분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또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목 놓아 부르는 것은 해방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대한민국 만세예요. 여러분 3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이길 때 그때마다 개인의 광복절을 맞이할 것이고 내 인생의 광복절, 우리 가정의 광복절, 교회와 이 나라의 광복절이 될 줄 믿습니다.